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서 공부 101번째 시간이고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주제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7족속이 살고 있는데 7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진멸해라. 숨쉬는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죽여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인 모두 죽여라. 특히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거를 헤렘의 법칙이 헤렘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헤렘이라는 말은 이제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야훼 신께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냥 몰살하는 내용뿐 아니라 몰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몰살 당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종족들이잖아요. 그들을 다 야훼께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제물로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했다. 그러니까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슨 이런 명령을 하는 신이 있어. 종족을 다 몰살하라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거는 현대의 어떤 전쟁 윤리에서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민간인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군인들 이외에 민간인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죠. 현대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를 벌이면은 전쟁하는 사람들만 죽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죠.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삼잖아요. 근데 이거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야훼 신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서를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그동안 했던 내용을 다 반복할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린 야훼라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 구약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면,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인정할 수 있고 현대인들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종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처럼 굉장히 그 어두운 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야훼에게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뭐 5대5로 있진 않아요. 분량으로 봐서는 5대5로 있진 않은데 훨씬 이렇게 어두운 면이 더 적죠. 밝은 면이 더 많고. 그렇지만 분명히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종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야훼 신의 모습은 그런 어려운 그 어두운 면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도 야훼 신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에는 그냥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그 다음에 종족을 완전히 말살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을 굉장히 어뷰즈한 이야기, 학대한 이야기. 이걸 예로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대한 예로 든 것이 이제 하갈의 예를 들었고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를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겐 야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래요. 아주 어뷰스한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뷰스를 당해가지고 학대를 당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뛰쳐나온 그런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고 살라고 하니까 이건 참 현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어떤 쉘터로 보내야 맞는 건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집에 다시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예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야훼 신의 명령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이게 뭐 훌륭한 믿음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뷰시브한 얘기죠. 학대하는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만 학대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라에 대한 학대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하고는 전혀 어떤 논의 없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짐 싸가지고 떠나잖아요. 사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다 어뷰스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뷰스당한 야훼 신에게 어뷰스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 욥은 또 아무 잘못 없이 잘못한 거 없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죠. 자기가 왜 학대를 당한지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는 야훼 신과 사탄 간의 내기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학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신입니다. 야훼가. 이런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학대한 신이에요. 이건 참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그런 신의 모습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전주에 얘기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 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읽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어두운 면, 받아들이기 힘든 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이야기, 그런 야훼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 야훼가 가나안의 7 종족을 다 해렘하라고, 몰살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야훼 신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뷰징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종족 대량으로 아주 제노사이드 하는 이야기,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사람을 직결 처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얼토당토한 너무나 과분한 그 도에 지나친 어떤 징벌을 내리는, 잘못은 잘못이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럴 만한 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 부모를 저주한 사람 사형에 처하라든지 뭐 간통한 사람 사형에 처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인의 윤리 감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그 야훼 신을 아주 폭력적으로 그 다음에 학대하는 듯이 그렇게 묘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채택되어 온 읽는 방법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야훼는 그런 신이고, 야훼가 글자 그대로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야훼는 그런 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뷰시브한 신이고,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신이고, 그 다음에 뭐 유괴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한 사람들은 그냥 사형시키라고 명령하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신이다 말이야. 구약 성서가 묘사하는 그대로다. 야훼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행동했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한 신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는 방법이죠. 써 있는 대로 읽는 방법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 성서학계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옳은가 하는 반성이 생긴 겁니다. 첫째로 이게 그대로 이 구약 성서가 전한 그대로 일어났을까 사건이 이런 의심이 생겼고 왜냐하면은 왜 그런 의심이 생겼냐 하면은 그런 질문이 생겼냐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유적을 발굴하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확인된 발견된 유물 가지고 그 시대의 생활을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는 것을 복원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약성서의 서술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는 이 고대 중동 지방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 그쪽과 또 에집트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파헤치고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구약성서의 서술과는 너무나 안 맞는 대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안 맞아 서로. 조응하지가 않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발견된 물건이고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고고학적 자료들도 유적이나 유물들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글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글이야 쓰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리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발견된 물건은 훨씬 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정말 구약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벌어졌을까 일들이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21세기 지금까지도 글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야훼 신이 그렇게 행동했거나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했다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훼 신이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도 옳다 이거야. 그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옛날에만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야훼 신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더러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명령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까지도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노예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 노예에 관한 율법이 다른 고대 중동 문화권의 노예에 관한 어떤 법보다는 훨씬 더 휴머니스틱합니다.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노예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예가 된 사람과 동족이 아닌 사람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고 노예제를 인정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미국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까지도 그 시기까지도 많은 이 노예주들이 자기들이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이해관계에 맞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노예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 신대륙은 무슨 신대륙이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지들 눈에나 신대륙이죠. 들어와가지고 여기 원주민들을 다 몰살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은 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곳에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고 있고, 자율권이라고 하지만 뭐가 자율이에요? 그 자율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씨를 말렸어요. 근데 그 짓을 하면서 뭘로다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아메리카 대륙은 자기들한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 조상한테 그걸 뭐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이거 우리 약속의 땅이고 쟤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다. 우리가 죽여도 된다. 이러고 다 종족을 말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일어났고 야훼 신이 그런 신이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야훼도 그렇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하라고 명령했다고 믿는 것은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갈래가 하나 있고 이런 이 폭력적인 텍스트들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 글자 그대로 읽는 방식. 그 다음에 야 그건 너무하다,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독자가 주관적으로 야훼의 행위의 윤리적 성격을 판단해서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자라는 태도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독자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도덕 윤리관,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성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성서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훼 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왜 그렇게 묘사됐는지를 따져보고 텍스트를 잘 읽어서 따져보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고 역사적 사실성과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읽는 것.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을까를 잘 따져보고 그 서술의 역사성을, 역사적 사실성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났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적은 건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럼 현실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태도. 이 셋 중에 제가 채택하고 있는 건 당연히 3번이죠. 세 번째 태도죠. 그렇게 읽자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읽자. 그대로 행하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의적인 판단에 주관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버려. 이건 내가 따를 수 없어. 이건 내 맘에 맞네. 나하고 일치하네. 이건 따라야지. 이건 기준이 자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됐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정말 역사적 어느 정도로 역사적 사실인가 어느 정도로 팩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현실에 과연 적용해도 될까 그 메시지를 적용해도 될까를 아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대인의 입장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태도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이건 원칙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적용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책을 보면은
제가 3번에서 설명한 식으로 그렇게 읽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방법론이다 이게. 나의 방법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철저하게 자기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아요. 이거는 방법론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 방법론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은 예입니다.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원칙을 그럼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성서 안에도 그런 자각을 가지고 제가 3번으로 설명한 그런 자각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재해석한 달리 해석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딱 하나만 지금 아주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 이외에도 이 야훼 신에 대한 서술, 야훼 신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대목도 그렇게 재해석된 후대에 재해석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야훼가 직접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법전이나 이런 것이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자기들이 물려받은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언약법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언약법전에 나오는 똑같은 법이에요. 주제는 같아요.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에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를 돌로 때려서 때렸으면은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f then이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게 똑같아. 그런데 계약법전에 언약법전에 들어있는 법의 내용과 신명기 법전에 들어있는 법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처벌이 달라. 그건 뭐냐 하면은요. 언약 법전이 주어졌을 때와 신명기 법전이 주어졌을 때 시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A로 적용했지만 A라는 식으로 적용했지만 나중에는 후대에는 A-로 적용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훼에 대한 서술도 야훼 신에 대한 서술도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인데 사무엘하에서는 야훼가 시켰다고 했는데 역대기 기자가 보니까 역대기 역사가가 보니까 야 이거 야훼가 시켰다고 하기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사탄이 시킨 걸로 바꿔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경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얘기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야훼께서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다윗을 부추겼대요. 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킨 거예요. 누가? 야훼 신이. 왜 시켰어요? 진노했어요. 야훼가 뭐 때문에 자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벌하려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야훼가 싫어하는 일이고 그거는 백성들을 벌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인구조사가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오냐 이놈 봐라 네게 인구조사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인구조사 얘기를 전하고 있는 역대기상 21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목적도 같아요. 그 다음에 방법도 같아요.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만든 거.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주체가 달라요. 사무엘서는
야훼가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역대기가 사무엘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근데 역대기 역사가가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료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되겠는 거야. 야훼가 이렇게 했다고 쓰기에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관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탄이 했다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야훼를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서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 야훼 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 왜 행해졌는지를 자세히 따져보자. 그리고 역사성을 판단하자. 역사성의 정도를 판단하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 기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야훼 신이 했다고 분명히 구약성서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후대 역사가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야훼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악한 존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통 폭력적인 야훼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후대 역사가 보기에는 야훼가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다른 존재가 그걸 했다. 악령이 했다. 악신이 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야훼가 우리 그 창세기 22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바쳐라라고 명령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시기에 구약과 신약 중간 시기에 만들어진 그 유대교 문서들 가운데는 그게 주빌리든가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서든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야훼가 시킨 게 아니라 마스테마가 시켰다 그랬나? 어쨌든 사탄에 해당하는 놈이 악령이 그걸 부추겨서 시킨 걸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왜 그걸 바꿨느냐 하면은 도저히 야훼가 시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야훼가 시켰다고 서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시도를 이미 구약성서 안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특히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시대에 이렇게 한 기원전 한 200~3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를 중간사 시대라고 얘기하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대 한 200~300년간의 기간인데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잡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잡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중간사가 시작되니까 200년 잡는 사람, 300년 잡는 사람 이런 좀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경이나 혹은 외경이라고 부르죠. 경전 바깥의 문서들입니다.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주빌리는 창세기를 재해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거예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와 실제로 주빌리는 그러니까 희년서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야훼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나쁜 신이 했다. 이렇게 해설하는 거죠. 그런 시도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야훼 신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훼가 안 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레디칼한 방법이 뭐냐면은 구약성서를 통째로 지워버리자 라고 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살았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죠.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이라고 읽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신은 이건 예수의 신이 아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을 만들었고 이렇게 물질을 나쁘게 봤거든요. 이 사람은. 물질은 나쁜 거예요. 몸은 나쁜 거예요. 영혼의 감옥이야.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최고 신인 예수의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런 악한, 연약하고 악한 이런 물질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물질을 만든 신은 하위 신이고 나쁜 신이에요, 그거는. 근데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그리스도교의 경전에서 지워버리자. 그리고 신약 가운데서도 그런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책들은 다 지워버리자. 다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말시온이. 그런 식으로 구약을 아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움직임도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야훼 신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은 참된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위 신이고 나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많은 추종자를 얻습니다. 이게 그냥 찻잔의 태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추종자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가 소위 이제 정통교회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말시온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잘라버리죠. 근데 사실상 말시온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근대 이후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이. 하르낙이라는 사람,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 있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인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인가 하는 책을 쓴 사람.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바로 말시온적인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하르낙도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런 폭력을 옹호하는 신, 물질적인 신, 이거 다 기독교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다. 그래가지고 말시온처럼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근대 시기에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스피노자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달리 해석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요게 아주 트리키한 겁니다. 아주 묘한 부분인데, 구약성서의 야훼 신과 예수의 하나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구약성서의 곤혹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야훼 신이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건 은유다, 비유다, 은유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픽션을 만들어냈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좋게 묘사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읽기 거북한, 야훼 신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얘기들, 이건 은유야, 이건 비유야,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유나 은유로 해석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타이폴로지컬한, 그러니까 유형론이라고 부르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서에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후대에 겪을 일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하는데 미리 보여준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미리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이폴로지컬한 인터프리테이션, 유형론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자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글자 이상의 그 밑바닥에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글자가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 그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런 영적인 의미가 파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이런 야훼 신을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숨겨진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고대인들이 야훼 신이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해석한 방법 가운데 네 번째는, 이건 완전히 제가 무대뽀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야훼 신이 한 일은 모두 옳다 이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옳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을 월터 카이저나 무슨 그리슨 아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서술한 그대로 벌어졌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구약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난 건 물론이고 야훼가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왜 옳으냐? 야훼가 했으니까 옳다는 거예요. 야훼가 한 일은 무조건 옳다는 건, 무조건 정당하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했으니까 종족 말살, 그것도 옳다 이겁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인 거, 그것도 야훼 신이 하라고 한 거니까 옳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일어나는 종족 학살도 야훼가 그렇게 명령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해석에 어떤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쓰나미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카트리나가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아주 골 때리는 보수적인 목사들,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카트리나가 왔을 때, 그 동네 그 동성애자들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벌 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주 꺼리낌 없이 얘기했습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것들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는 안 가고 그런데 휴양지에 놀러 갔으니까 쓰나미가 온 거야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은, 오케이, 100만보 양보해서 카트리나가 온 지역에, 뉴올리언스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많았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동성애자만 산 게 아니잖아요. 카트리나로 피해본 사람이 동성애자만 골라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죽고 그야말로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야훼가 했으니까. 야훼가 한 일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런 놈들이 아직 있겠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게다가 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약간 더 세련된, 지금 야훼가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 이거보다 약간 세련된 주장이 뭐냐면은, 야훼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을 것 중에서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사사기의 말씀에 야훼 신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몰살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남겨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야훼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있어요. 야훼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할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할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살려둔 데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다 죽인 데도 이유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야훼는 알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야훼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야훼 신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은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뭐 요즘 하는 말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어떤 목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철학적인, 윤리적인 굉장히 현재로서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재까지도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뭐냐면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족 말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더 큰 선이 뭐냐? 더 큰 선이 뭐냐라는 게 문제죠. 근데 이 종족 말살을 두고 구약 성경이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걔네들을 살려뒀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든다. 걔네들한테 물든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족을 말살하는 것보다 더 비윤리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를 감행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라는 게 뭡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온 겁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교회 성경 공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뇌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말을 실제로 한꺼풀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은 다 옳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서가 서술하는 그 사건들은 다 옳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진실성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다 옳아? 그게 맞아?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된 그 합리화 방법이 뭐냐면은, 읽는 방법이 점진적인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 그때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종족 학살에 대한, 종족 말살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가 그렇게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사람들의 신앙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야훼 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정 정도 말이 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정도 말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종족 말살이라는 거, 헤렘, 제노사이드라는 게 사무엘서까지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이게 문제가 되는 성서의 책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종족 말살을 하라는 얘기도 없고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옳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제노사이드, 종족 말살이라는 명령, 헤렘의 명령은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 초기에 속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대수 기하 가르쳐봐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훨씬 수준이 높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거기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게 이해한 거다. 하나님이 종종 말살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명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이 점진적인 계시에 관한 뚜렷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한테 어른들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젖을 먹을 수준에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젖만 먹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들은 고린도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취지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뜻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좀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교사가 됐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아직도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한테서 배워야 할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힐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마지막 구절이 저는 굉장히 탁 꽂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경험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어떤 세련된 지각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점진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야훼는 아직 젖을 먹는 단계의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 거고 그들한테만 유용한 거고 사실은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단계에 들어서면은 그런 명령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8번째인데요. 야훼 신이 인간의 수준을 감안해서 폭력든 곤혹스러운 행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뜻에는 맞지 않는 행위인데 그들의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해. 그래 지금은 내가 허용하마 라고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구약성서 사람들은 구약성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얘기해 줘봐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점진적 계시와 통하는 거죠. 통하는 주장에 허용했다는 겁니다. permit 했다고, permiss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허용했다고. 사실 장려하거나 그게 옳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니들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아이 그래 지금 해봐. 지금은 그렇게 해. 하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야훼 신의 어떤 폭력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곁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핵심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핵심을 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다라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뭔데? 종족을 다 몰살시키고 거를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가치가 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아주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정의나 무슨 평화나 뭐 이런 거 얘기해. 믿음이나 뭐 이따 걸 얘기해요. 충성이나 뭐 이런 거. 아니 세상에 종족을 말살시키는 것보다 더 불의한 일이 어디 있으며, 지금 종족 말살이라 그래서 어른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무차별로 죽이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임신부까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그런 추상적인 정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거 얘기해. 이런 된장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긍할 수 있는 가치를 내놓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걸 말해 보시라고. 근데 맨날 추상적인 가치만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야훼 신이 폭력적인 말을 하고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 읽어왔는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에요. 저로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긴 길을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 직면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온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